믿음으로써 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몇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좋은 평판을 갖는다는 겁니다. 믿음에 뭘 가져요? 좋은 평판을 갖는 겁니다. famous라는 말이 있고요. notorious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famous라는 말은 좋은 평판, 다시 말해서 좋은 평판, 좋은 그 이미지로 또 좋은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서 유명하다는 말이고요. notorious라는 말은 나쁘게,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죠. 저 사람 정말 악당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걸로 유명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삶이 어떤 평판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좋은 평판을 갖고 계십니까? 예, 좋은 평판을 갖고 계세요. 크리스찬이라면 좋은 믿음의 평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이비드 윌러라는 사람과 루퍼드 영거라고 하는 사람이 평판 게임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평판 게임, 그림 넘겨주시면 평판 게임이라는 책에서 무엇이 주가를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보면 주가의 70%에서 80%가 평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판이 좋은 기업은요, 인재 영입에 유리해요. 평판이 좋으니까 서로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려고 하겠어요? 예, 요즘은 어떻게 보면 웬만한 기업에서도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가격이 상승되는, 주가가 상승되는, 그리고 시장 점유율에서도 증가되는 그런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도. 근데 평판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행동이 평판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잘하는 것, 일을 잘하고 뭐 이렇게 잘하는 것,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을 올바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고 서비스가 좋다고 한들 도덕성에 흠결이 생긴 기업은 좋은 평판을 얻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뭐 잘 알아요. 오노 일가의 갑질, 뭐 이런 평판이 나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둘째는 자신의 가치를 알려줄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요즘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홍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죠. 전 세계가 연결된 오늘날 적절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판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세 번째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윌러나 루퍼드 영거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전 대통령의 당선을 얘기하면서 보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데 개인적인,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되면 뭐가 될 거라고 하는 개인적인 믿음이 여론 형성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스트 트루스라고 이야기하는,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탈진실,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얘기한다면 사실이나 진실보다 감정의 호소가 사회에 더 잘 통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탄진실의 시대의 도래를 지금 앞으로 상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만히 보니까 평판이라는 게 타인이 내리는 판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진면목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외형적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어떤 인식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판이란 진실이 아닌 인식의 문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능력이 아닌 평판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이런 평판 게임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더 놀랍게도 지금 뭘 얘기하냐면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평판, 믿음의 좋은 평판을 남겨야 한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벨,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여기서 아벨은 믿음의 좋은 평판을 남겼다는 거죠. 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을 살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살았지만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평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벨은 굉장히 좋은 믿음의 평판,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배의
기본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는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평판이 된 사람인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라고 하는 나쁜 평판의 대표적인 존재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과 5절의 말씀에 너무 큰 대칭을 이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대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지금 아벨의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 면목을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지 않고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나 가인의 제사는 인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추어져서 평판을 받는가에 우리는 주목하기보다는 무엇에?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어째서 내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어째서 내가 내 예배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생각할 때 왜 나는 안 받아주고 똑같이 나도 드렸는데 아벨 동생 아벨의 것만 받아주시는 거야 하고 굉장히 불만이 있었죠. 그걸 전곡을 찌르면서 답변하는 게 왜 내 앞에서 네가 얼굴을 들지 못하니?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왜 받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진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올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니? 내 앞에 내 낯을 바라볼 정도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니? 라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림처럼 지금 나의 삶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 교사를 했다고 지금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열심히 교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애들을 맞이하고 이런 걸 했다고 그리고 헌금을 내가 드렸다고 여전히 나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보이는 믿음의 생활에 전전긍긍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 왜냐 하나님은 그런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뭘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여러분이 지금 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한번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형적인 삶의 거품을 쑥 빼낸다면 여러분은 과연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남는 게 무엇일까요? 예? 우리의 신앙의 거품을 뺀다면 남는 게 뭘까요?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는 일하고 움직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는 그리고 나의 헌신과 봉사가 남에게 보기 위한 것이었고 내가 드리는 헌금이 형식적인 것이었다면 과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나의 오늘 지금 이 오전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처럼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만을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면 과연 나의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받으실까? 우리 모든 성도는 사람들 앞에 좋은 평판 받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코람 데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거지 사람 앞에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평판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좋은 평판 받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